우리 두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 4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근데 우리 신명기 말씀도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혹시 여러분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말씀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출애굽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신명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는 기억하라고 하고 신명기에서는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지킨다는 말과 기억한다는 말의 그 뉘앙스 차이를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 완전 다른 말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걸 다 넘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오늘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해야지 그 계명에 맞는 우리가 삶이 따라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지키라고 하고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안식일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 동기로 부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선포하시면서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나와 있는데요. 이 신명기에서는 5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완성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이 안식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쉼과, 이제 완성하시면서 쉬셨죠. 이 쉼과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 동기를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동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뭐라고요? 창조 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교체하신 그 백성들이 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십계명이 나왔으니까 십계명 때부터 지켰을까요? 이게 좀 약간 야곱 쿨만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방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씻었으니까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도 없습니다. 노아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이 말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을 명령하시면서 지키기 시작하셨던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5장에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5장부터 이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이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광야에서 휴식을 취할 때 이때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한 2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계속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맛있는 빵도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굶고 있지 않냐? 너가 나를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지금 광야에 데려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6째 날까지는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되 7째 날에는 만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째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7째 날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째 날 내가 2배로 내려줄 테니까 그것을 이틀 거를 걷어다가 먹어라. 더 걷어도 그 이튿날이 지나면은 이제 평일에는 이제 더 걷어도 이튿날이 지나면은 다 썩어지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6째 날 거둔 만나는 7째 날 되어도 남아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이, 7째 날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처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이 십계명은 이것을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성경 그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으로만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때부터 지키기 시작한 이 안식일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계명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오늘날도 지켜야 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토요일에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원래는요. 예? 주일이 안식일이라고요?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제도가 오늘날도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호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호텔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이 되면은 모든 층에서 다 열렸다가 닫았다가 열렸다가 닫았다가 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야곱 쿨만이라는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날도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므로 교회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안식일이 주일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과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어때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뭘까요? 떡을 뗀다는 말이 뭘까요? 성만찬하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던 이 제자들이 안식일도 지켰고 따로 성만찬을 위한 그런 시간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주일이 안식일이란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주일이 안식일로 대체됐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모여서 성만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만찬도 하는 그 예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과 안식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주일과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현재의 주일로 대체될 수 있는가? 성경에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보자면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좀 공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초대 교회에서 이제 초창기 이제 유럽 교회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한 500여 년경에 그때도 또 오를레앙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라는 이런 교회에서 지정한 주일과 안식일을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회의들,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그럼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전체 교회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여기고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 제도에 대한 고대 교부들의 견해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이 교회의 그 이후에 교회들이 결정한 것과는 좀 달랐어요. 이 고대 교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부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 저서들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고 하는 그런 교부예요. 그런데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대 교회 교부들은 그 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은 폐지되었다라는 입장을 취했어요. 안식일은 그냥 폐지됐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이 다루고 있는 명령들과 달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실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른 예표들과 마찬가지로 폐지되었다라고 이 교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킬 필요 없다, 오늘날에는 이 안식일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 교부의 견해에 따라서 얘기하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면 좀 약간 찝찝해요.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식일이 폐지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찝찝하잖아요. 그러면 10계명에서도 사실은 이 나머지 9계명은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계명들과 그 다음에 도덕적인 계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안식일 폐지됐다고 해버리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다른 견해를 펴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피냐면은 기독교 강요라는 이제 신학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교부들의 안식일 폐지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들은 제대로 말한 것이나
문제의 반쪽만 다룬 것이다. 이제 고대 교부들이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의 강해에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내 생각을 따르면 이 계명을 준수하는 데 요구되는 세 가지 조건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곱째 날 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휴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도록 한 첫 번째 이유, 영적 쉼, 그냥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도록 하였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손에서 일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제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서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법을 듣고 예배 의식을 행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칼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날이에요. 한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과 같이 일곱째 날 중에서 마지막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이 날을, 마지막 날을, 일곱째 날을 한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한 날로 정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종들과 타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휴식의 하루를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영적 쉼을 취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모든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날이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날을 정할 필요가 있고,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쉼과 또 우리 삶의 쉼과 일손을 놓는 삶의 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안식일 주일 자꾸 얘기하는데,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역시 교회 전통이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딱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켰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따로 구별해서 지키는 주일에 십계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안식의 의미를 실현시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쉬고 영적인 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의 어떤 공평성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을 계승한 주일의 모습이라, 안식일의 의미가 담고 있는 주일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한 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두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극단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극단은 안식일이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힘든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것이 되게 만든 두 극단이 있어요. 이 첫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면은 아모스 8장 4절부터 5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팔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 안식일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밀을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밀을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짐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오늘날도 어떻게 하냐면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자기 하는 일 그냥 편하게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의 의미를 살리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장사하러 가고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자기 삶이 걱정되거든요. 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할 때 막 목이 좋은 곳에 막 장사하고 그러면은요, 주일이 대목이라고 합니다. 대목. 그렇죠. 뭐 자기 매출의 뭐 30%, 뭐 40% 막 이렇게 차지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을 못 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못 쉴까요? 왜?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못 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주일날 주실 것까지 다 주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못 쉴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못 놓고 탐심에 따라서 그 탐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못 믿는 것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이 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죠? 율법주의적으로 지켰어요. 율법. 바리새인들 여러분 우리는 하면은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파루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어요. 근데 파루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리새인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 파루심이라는 단어는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태동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방에서 이제 완전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태동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미시나라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율법 해설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율법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구체적인 경우 하나하나 예를 들어 적어놨습니다.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허용되지만 벼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허용되지만 벼룩을 잡는 것은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벼룩은 본 적도 없어요 요즘에요.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그때 저 아주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참빗으로 막 빗어가지고 이가 뚝 떨어지면 막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는 본 적이 있는데 벼룩은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벼룩은 이렇게 통통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통 뛰어다닌대요.
근데 통통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니는 벼룩을 잡는 것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는 기어다니니까 툭 누르면 죽으니까 일을 잡아도 되는데 벼룩은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한 이런 율법 해설서들을 만들어서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제자들의 이삭을 훑어먹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도 있었죠. 안식일에 손이 말랐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또 그리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이제 등이 꼬부러져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기신 게 무엇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미시나라는 율법 해설서의 그 계명을 어긴 거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지키신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28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또 그 등이 굽은 그 여인을 고치고,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훑어서 먹는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뜻을 살린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의 진짜 동기가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동기를 좀 세부적으로. 이 안식일의 진짜 동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쉼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신명기 5장에서 이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했습니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좀 피곤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요? 7째는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6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만들었더니 내가 피곤해 죽겠다, 좀 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이것은 아까도 주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신 것입니다. 과거 이제 러시아 공산당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산당이 집권하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주일날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쉬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쉬지 못하면은 안 쉬고 일하게 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 쉬게 되자 어떻게 되니까 일의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쉬는 일이 다시 쉬게 했다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일에 사람도 쉬어야 되는데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종도 쉬고 심지어 뭐까지 쉬어야 되냐면요, 땅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도. 그래서 여러분 6년째 지나고 7년째는 어떻게 해요? 땅도 쉬게 경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쉼이라고 얘기하니까 나 피곤하니까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그냥 자야지, 이런 쉼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절대로 또 이런 식의 쉼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쉼이냐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되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도 물론 포함한 것이지만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몸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행위들을 해가는 것이 이 쉼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안식일을 표현할 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 레위기 이런 말씀들에서 이 안식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안식일을 표현할 때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인데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또 그리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바로 우리의 회복을 위한 날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쉼을 얻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쉬는 것이 어떤 행위로 드러나냐면, 첫째,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일을 손에서 놔야 돼요. 일을 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일을 손에서 놓고 모여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제 우리 교회의 주일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교제하는 모습도 좋지만은 예배하고 우리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자.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제 안식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를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 일손을 놓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굳이 주일이어야 하죠? 아까 분명히 칼빈도 얘기했는데 주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 막 결석하고 그러면 전도사님께 막 전화해가지고 왜 못 나왔냐고 막 이렇게 꼬치꼬치 해보면 막 귀찮을 때도 많잖아요. 왜 그렇게 주일을 그렇게 고집해서 닥달하고 막 그러는 걸까요? 또 여러분들은 왜 주일날 이렇게 꾸준히 모여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릴까요? 한 날 그냥 정하면 되잖아요. 수요일을 정해도 되고 금요일을 정해도 되고 쉬기 편한 날을 정해도 되면 그게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명확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한다는 것이. 그런데 더 그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라고 공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이 질서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바로 주일이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의미를 닮은 질서를 위해서 지킨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어떤 뭐 소방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비번 때문에 빠지지 못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 왜 그런 직업 얻어가지고 왜 주의를 그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일날 지킬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와서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그러지 못한 그런 때에는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일날 모이기에 우리는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쉼과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쉬는 날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 안식일에 쉬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일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쉼으로 인해서, 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면은 일손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손을 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고백과 신앙의 믿음의 어떤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예요. 곧 신뢰의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을 이제 노동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 노동이란 말이 좀 약간 투박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걸 마지막에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복되는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머지 6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 하루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예배하면서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6일은 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쉬면서 우리는 그 완성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쉬시고 선언하신 그 완성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는 날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나머지 6일은 무엇 하는 날일까요? 요즘엔 뭐 5일 정도, 6일은 우리가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일은 무엇과 관련된 날일까요? 이것도 안식일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이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도 사실은 주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손을 놓을 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되질 않기 원해요. 저는요, 여러분들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쉼뿐만 아니라 일에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꼭 추구되어져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내 삶을 위해서, 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드릴 거 말씀드렸고, 두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우리가
주일을 날로 정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예배하는 날이다. 일손을 놓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남녀노소 이방인들 가축들까지 다 쉬었어요. 주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구조 가운데는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회에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쉬기가 편해요? 종이 쉬기가 편해요? 당연히 주인이 쉬기 편하죠. 주인은 아무 때나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종들은 어때요? 쉬지 못해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종들은 계속 일하게 하고 싶은 것이 주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모두 다 평등하게 다 쉬게 했어요. 이 안식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쉼을 얻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평등한 세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신방하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병문안하기도 하고 같이,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모이고 그런 일들을 나누고 하는 부분이 바로 안식일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안식일 온전히 하나님께, 아니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 안식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통해서 영적인 쉼과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나머지 6일을 또 살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또 그런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그렇게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